오늘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7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왕을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고 그에게 왕이 될 것을 알려주셨고 또 여러 가지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셨고 또 예언을 경험하게 하셨고 많은 사인들, 이적들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이제 세워지는 공식적인 이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장면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볼 것은 바로 왕을 세우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다라는 하나님이 어떤 백성들이 서로 어떤 뭐 경쟁을 해서 어떤 뜻을 모으고 투표를 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철저하게 중심이 되셔서 왕을 세우시는 것과 같다. 왕의 성품, 왕을 대하는 백성들의 자세, 우리가 이것들을 잘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미스바로 모았습니다. 우리가 이전에서도 알다시피 사무엘이 처음 공식적으로 모든 백성들을 다 미스바에 모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내용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회개하려고 모인 게 아니라 자기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왕을 세우는 일을 하기 위해서 모든 백성들을 다 미스바에 모아서 왕을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이죠. 왕을 세우기에 앞서서 사무엘은 백성들의 잘못을 짚고 넘어갑니다. 그들이 왕을 요구한 것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같다. 이 사무엘상뿐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전체적인 구약의 주제, 구약의 말씀에 어떤 요약을 하라면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여러분 이게 구약 전체를 요약하면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창세기를 읽든지 출애굽기를 읽든지 사무엘을 읽든지 뒤에 말라기를 읽든지 예레미야를 읽든지 어떤 말씀을 읽더라도요 그 주제가 뭐냐면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 구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왕인데 저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저들은 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 언약에 계약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이죠. 그럼 신약은 뭐예요? 예수님이 그 왕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는 그분의 뭐예요? 종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신구약을 하나로 딱 요약하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다 알아도 이거를 달달 암송을 하고 많이 통독을 했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인 거를 모르면 주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거를 모르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인 거예요. 그거를 벗어나서 다른 뭐가 더 중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17절, 1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아놓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내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불러냈고 이집트뿐만 아니라 너희를 짓누르던 모든 나라들로부터 너희를 구해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죠? 이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 설교를 할 때도 이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너희를 우상 숭배에서 불러냈고 또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너희를 또 불러냈고 또 전쟁에서 이기게 하셔서 광야에서 또 가나안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이끌어내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1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지금 너희 모든 재난과 고통에서 너희를 구해내신 너희 하나님을 거부했다. 그러고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 주십시오 라고 했다. 그러니 이제 너희는 지파와 가족별로 여호와 앞에 나와라. 참, 여러분 이 19절이 참 얼마나 안타까운 말씀입니까? 이게 지금 행복하고 좋아서 기쁘게 왕을 세우는 그런 게 아니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뭐라 그래? 너희는 지금 재난과 고통에서 너희를 구원해내신 하나님을 뭐 했다는 거예요? 거부했다. 거부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now rejected. 완전히 그냥 거절하고 거역하고 그냥 더 세게 얘기하면 배신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뭐 한 거예요? 이제는 거절하고 아예 그냥 거역하는 거예요. 배신을 때린 거예요. 그리고 뭐를 세워달래요? 우리에게 왕을. 실제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가 않으니까 지금 이게 결국은 무슨 얘기죠? 보이지 않는 왕이 아니라 뭐예요?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 여러분 신약에 보이는 왕이 오셨어요. 그 보이는 왕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버려요? 인간이 죽여요.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보내주신 게 누구예요? 성령. 만약에 성령이 눈에 보였다 그러면 인간이 어떻게 했을까? 100% 죽여. 가만두지를 않아요. 자기들에게 왕을 달라서 실제 주신 왕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자기들이 죽여요. 성령님 왜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간단해요. 성령님 눈에 보이면 또 죽여요. 이게 인간의 죄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그런 생각이 왜 저 사람들 저렇게 이단에 빠지고 교주에 빠지고 왜 저렇게 막 사람에게 충성하고 사람에게 끌려다니냐 왜 그래요? 눈에 보이는 왕을 찾고 싶은 거예요. 성령님 눈에 안 보이는데 자꾸 눈에 보이는 성령을 쫓아가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너희는 하나님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배은망덕한 백성도 품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왕 안 세워줘도 상관없어요. 니들이 알아서 뽑으라고. 그렇죠? 누가 뭐 경쟁을 하든 뭐 칼싸움을 하든 뭐 씨름을 하든 운동 경기를 하든.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뭐 해주시는 거예요? 품어주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배은망덕한 하나님을 버리고자 하는 이 백성들을 품어주시고 그들이 너무 필요로 하니까 한번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을 가까이 불러 제비를 뽑자. 베냐민 지파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미 지금 사울로 준비됐어요? 안 됐어요? 준비됐어. 벌써 기름 붓고 얘기해주고 다 됐어. 그런데 그냥 사울을 그냥 확 세워버리면 사람들이 왜 사울을 세우냐고 이상하지 않겠어요? 근데 뭐를 뽑았어요? 제비를 뽑았어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개입하셔서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결국은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제비 뽑는 거예요. 온전히 맡기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비를 뽑는 거예요. 21절 시작. 그러고 나서 그가 베냐민 지파를 가족별로 앞으로 나오게 했어요. 이번에는 또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어요. 지금 두 번째 뽑혔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사울을 찾았으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미 사울로 정해졌지만
어떤 과정이요? 제비 뽑기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을 보게 하는. 그러니까 아마 이 당시는 제비 뽑기라는 것이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그 요나가 도망가서 배 밑에 숨어 있을 때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누구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풍랑을 만나는가? 뭐를 하자? 제비 뽑기를 하자. 누가 걸려요? 요나가 딱 걸려. 제비 뽑기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죠.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께 다시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여기 왔습니까? 그러자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는 짐짝 사이에 숨어있다. 사람들이 달려가 사울을 데려왔습니다. 사울이 백성들 사이에 서자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이나 더 컸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건요. 22절에 그들이 누구에게 물었어요? 하나님께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여기 왔습니까? 괜히 이거 없는 사람 뽑아다 놓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서 사울이 왜 숨어 있었을까? 아마 자기 스스로도 갑자기 평민이었다가 이제 왕으로 세워진다는 것이 부담스럽고 부끄러웠기 때문이에요.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세웠다고 하면서 미리부터 막 나와가지고 그렇게 막 자기를 알리고 그러진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초기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왕이 되기에 참 부족해 보이고 그렇게 교만해 보이지 않았어요. 나름대로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하는 인간적인 모습이었어요. 그가 뭐 처음부터 교만하고 뭐 그랬던 건 아니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냥 숨어 있었어요. 두려워했어요. 야, 이게 진짜 왕이 될 수 있는 건가? 하나님이 앞에서 보인 여러 가지 사인들, 기적들 이게 정말 사실일까? 우리 사사기에서도 막 하나님이 사사로 세워주실 때 그 막 본인들이 당황해하고 두려워하고 막 걱정하지만 하나님이 또 막상 세우시면 그 일을 행하지 않습니까? 사울의 초기 모습은 어떻게 보면은 두려움이 많았고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앞에 이제 사울이 나오게 됩니다. 24절 시작. 사무엘이 모든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사람을 보라. 모든 백성 가운데 이만한 사람이 없도다. 그러자 백성들은 우리 왕 만세를. 여기서 중요한 건 사람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뭐 했다는 거예요? 선택하셨다. 사무엘이 사울을 이제 백성들 앞에 불러 모았어. 칭찬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인정하고 이제 선포하고 사람들이 그에게 존경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과정은 제비뽑기예요. 뭐 특별히 뭐 어떤 종견 발표를 하거나 사람들이 투표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그 제비뽑기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라고 인정하게 된 것이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앞에서 전쟁을 하고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인기를 받고 미리부터 어떤 사람들에게 알려진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마 낯설어하고 이것을 거역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25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왕국의 제도에 관해 설명했습니다. 사무엘은 두루마리에 그것을 기록해서 여호와 앞에 보관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은 백성들을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왕으로 세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왕이 된 사울이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들이 또 이제 함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감동하게 한 이들로 이제 사울의 든든한 지원군을 세워주는. 이제 선포했으니까 이제 왕으로 이제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그 밑에 이제 막 잘 보이려고 또 함께 하겠다고 얼마나 많이 또 사람들이 함께 또 동원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우시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사울에게 확신을 주고 여러 가지 사인을 주고 기름을 부어주고 또 영적인 체험을 하게 하셨다면, 담대하게 하시고 확신을 주게 하셨다면, 이제는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제비뽑기와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로 인해서 사람들 앞에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죠. 2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도 기브아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시키신 용사들은 그와 동행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왕이 뭐 혼자 왕이라고 이게 뭐 그냥 대혼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를 따르는 또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제 왕의 제도도 만들어야 돼. 어떤 기본적인 또 세팅을 해야 되잖아요. 국가를 이끌어갈 제도가 있어야 되고 또 그걸 도와주는 사람이 세워져야 되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시킨 용사들. 여러분, 도와주는 그 일에 누가 감동시켜야 돼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시켜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을 감동시켜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내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내가 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 마음을 주셨을 때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일인가 아닌 것인가 이렇게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대요. 그게 뭐냐? 내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라고 사명을 주셨고 어떤 비전을 주셨고 어떤 꿈을 주셨을 때 그것을 하려고 할 때 주변에서 돕는 자들이 생긴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뭐 하는 자요? 돕는 자. 돕는 자. 동역자.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뭐 하는 자요? 협력하는 자가 생긴다면 하나님의 뜻으로 확실하게. 헷갈릴 때, 물론 하나님이 돕는 자 없어도 얼마든지 사람 한 명만 데리고 일할 수 있어요. 뭐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뭐 누가 뭐 도와줬습니까? 혼자 나가서 다 했잖아요. 혼자 나가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이게 근데 다윗은 확실하게 저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딱 생각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야, 이게 하나님의 일인가? 하나님의 헷갈릴 때, 긴가민가 잘 모를 때,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야, 내가 도와줄게. 우리 같이 해보자. 왜요? 하나님의 일은 같이 협력해서 함께 하는 것이다. 여러분,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는데 생각해 보세요. 선지자가 왕을 세웠는데 제비뽑기 했는데 아무도 안 도와줘. 자기 혼자 왕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따르지를 않으면 혼자 왕이라고, 나 혼자 왕이라고 얘기도 하고 다닌다고 누가 뭐 인정을 해주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도자라는 건 옆에서 돕는 이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시킨 용사들을 사울에게 붙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자기 힘으로 뭐 어떤 캠프가 있습니까? 뭐 미리부터 저기 훈련된 뭐 부하들이 있습니까? 무슨 자기가 그 가족들이 뭘 도와줍니까?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는 사람들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붙여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해라고 내버려 둔 게 아니라, 앞에서 보면 왕을 세우는 거 이거 하나님의 뜻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왕을 원하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필요한 돕는 사람들까지도 다 어떻게 해요? 붙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입니까? 마지막 27절 시작. 몇몇 못된 사람들은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냐. 사울을 무시하며 아무 예물도 가져오지 않았어. 그러나 사울은 잠자고 있었어.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뭐 제비뽑기를 하고 뭐 사람들이 뭐 왕이라고 추대하고 만세를 외친다 할지라도 어떤 뭐 공로가 없잖아요.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것들이 없잖아요. 사울을 따르는 용사들도 있지만 뭐예요? 사울을 멸시하는 자들도 있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도 이들이 그거를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들도
혹시나 왕으로 세워줄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되지 않은 자들, 사울을 무시하는 자들이 있었다. 그런데 오늘 뭐라 그래요? 그러나 사울은 잠자코 있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kept silent, 침묵했다. 자기를 반대하는 자들 얼마나 많았겠어.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이 세워지면 이제 인사를 하잖아요. 누구를 장관으로 세운다, 누구를 뭐 총리로 세운다, 누구를 뭐 어떤 총장으로 세운다. 쫙 인사를 하면 어때요? 야, 이것도 잘했다는 쪽이 있고, 또 왜 저런 사람을 세우냐? 얼마나 또 말이 많습니까? 거기서 그냥 뭐 국정이 막 혼란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또 뭐 사람 후보자 세웠다가 또 낙마하게 되고 또 도중에 그만두게 되고 또 탄핵도 당하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많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거기에 일일이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잠자코 있었다. 침묵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모든 사람이 다 도와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 옆에서는 비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하시는 일에 뭐 모든 사람이 다 따라줬나요? 예수님 하시는 일에 얼마나 그냥 예수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많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침묵하셨죠. 일일이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미 앞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어제 사울이 경험한 게 뭐예요? 성령의 일하심, 하나님의 영을 경험했어요.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인,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 예언도 했어요. 담대해졌어요. 확신을 가졌어요. 이 말은 뭐죠? 앞에서 그가 성령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확신을 갖고 기름 부으심을 받고 이미 그는 왕으로서의 내적인 준비가 되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인정하지 않고 멸시하고 심지어는 막 비난을 하고 막 반대를 해도 거기에 요동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앞에서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고 이 사람들은 지금 그 앞의 내용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모르잖아요. 그냥 갑자기 그냥 어느 하루아침에 갑자기 제비뽑기만 뻔하더니 무슨 뽑기로 당첨된 거라고 생각하죠. 우리 무슨 뭐 경품 추천하듯이 뭐 당첨됐다고 생각할 거예요. 자, 저 운이 좋다고 생각할 거예요. 갑자기 제비뽑기만 뻔하더니 야, 또 제비뽑기를 비난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또 막, 야, 저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냐고. 그러나 사울이 거기에 흔들리지 않았다. 왜요? 이미 앞에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셨고 그를 또 하나님의 영을 경험하게, 예언하게 하시고 담대함과 확신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고 동요되지 않았고 낙심하지 않았고 주눅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응하지 않았다. 아마 그가 인간적인 모습으로 나아갔다면 낙심에 빠질 수도 있고 과연 또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고 또 절망할 수도 있었겠죠. 여러분, 우리의 성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성령 충만할 때는 누가 뭐라 그러든 누가 뭐 반대하든 거기에 반응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침묵하면서 묵묵하게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붙잡아 주시는. 여러분 봅니까? 앞에서 뭐 사람들이 저 사람이 우리를 뭐 구원하겠느냐, 저 사람이 무슨 왕이 되겠느냐 무시하고 막 비난을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세우시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의 요청을 수락했어요. 왜?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왕을 세우는 시작과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 돕는 적을 다 주셨어도 막상 누가 잘해야 돼요?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돼요. 그건 누가 할 일이에요? 본인이 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다 세팅해 줬어요. 하나님이 모든 과정 돕는 적을 다. 그러나 이 은혜를 알지 못하고 지금 오늘까지의 모습만 해도 사울은 그날도 겸손한 모습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직 제대로 지금 왕을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되고 나서가 문제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 받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매달리고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됐을 때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히 끝까지 주님 앞에 신뢰하는 주님의 일꾼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기까지는 나름대로 겸손했었고 그가 묵묵히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했고 기름 부음을 받고 담대함으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지만 막상 그가 세워진 후에는 또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그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날마다 겸손히 순종하는 주의 일꾼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사울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놀라운 사랑을 알게 하신 거죠. 비록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죠. 하나님 죄인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우리 모든 백성 되게 하라. 우리 다 같이 주여 한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의 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내가 주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주의 음성을 하나님이 왜 왕이 되어주시오. 예수님 나의 주인으로 살게 내가 주의 종으로 살게 하소서. 진정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어주시오. 아버지여 주의 은혜를 따라서 진정 하나님이 나의 왕으로 하나님이 나의 왕으로 주여 인도하소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어주시오. 주님 하나님 나의 왕이 되어주시오. 주여 내 삶 주님의 왕으로 주의 주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겸손히 주의 은혜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오.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시오. 내 삶의 주인인 나의 주인 되어주시오. 주께서 나의 왕이 되어주시오. 주님 내 인생의 왕이 되어주시옵소서. 주께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십시다.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 이렇게 높임 받기 위해서는